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기독교의 기초 진리 6가지 중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진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6가지 진리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 회개, 신앙, 세례, 안수,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현재 사는 동안에만 문제되는 것이죠. 죽은 후에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과 여섯째, 영원한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의 중점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에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부활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처벌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이라는 말은 그 후에는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현세의 질서가 끝나고 현세의 심판은 종결되고 그 심판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그 후유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그 중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산 사람, 훌륭하게 산 사람 한 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사람을 바로 지옥에 보내면 좀 억울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연옥에서 그의 영혼이 일정한 기간 정화되는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주장이죠. 이런 주장은 사람들 보기에 참 그럴듯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교리가 중세시대 때는 많이 오용되어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심지어 헌금을 하면 면죄부라 그러죠. 면죄부의 딸랑 소리가 함께 면죄부 안에 돈이 들어가는 딸랑 소리와 함께 그의 영혼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간다. 이런 것에 남용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이런 교리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도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인간의 상상에 대한 창작물일 뿐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말할 뿐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린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겸한 사람들을 왜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개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독선적인 것의 배경은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어떻게 그렇게 미개하고 원시적인 교리를 믿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련되게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과학에 하더라도 그것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 그런 것이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이 이 교리를 부정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교리를 부정하는 진짜 이유, 숨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교리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한사코 부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철학자, 무신론 철학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 윤리학자들의 딜레마는 그들이 하나님이나 최후의 심판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를 세워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신앙책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신화와 같은 꿈 위에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망상가들 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 교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공상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야말로 현세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묻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흥청망청거리면서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신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리를 다시 강조하고 굳건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그 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리를 우리가 더욱 깊이 공부하고 확신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으로 참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책, 왜냐하면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해한 책이다,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과연 성경으로 이것을 편입시켜야 할 것인가,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무관심하게 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계시록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너도 나도 심지어 안 믿는 사람조차도 말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가 되었고 평신도가 알기에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좀 안다고 해서 우쭐해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계시록은요,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썼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7절에서 천년이 참에 마귀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천년을 무엇을 말하느냐,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그런 것을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헷갈립니다. 그저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 가끔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파고들어봐야 별로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됩니다. 그저 그런 것이 있으려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말세는 마귀가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와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교회에 마지막 저항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날 말세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미워하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시설은 내버려두고 교회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 비대면으로 교회를 폐쇄하라. 그렇게 한 것을 이 달콤한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도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독재 국가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자유가 위협받는 그런 때가 옵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유혹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과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심지어 술과 마약, 쾌락, 향락, 요즘에는 뭐예요? 게임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총공격할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사탄은 매우 교활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마귀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신론의 토양이 심어져 가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귀신이 없다, 도깨비가 없다, 그런 건 다 옛날에 미신적인 사람,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야. 귀신이 없다. 귀신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마귀의 이 전략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신론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무신론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계속 있어 왔지만 한 번도 주류를 이룬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무신론이 주류를 이룬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는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이 격화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힘이 훨씬 강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9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보내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대를 불에 삼킨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겠지만 하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목사들 가운데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간혹 말세를 강조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여금 공포의식을 심어주고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심어주어서 이 세상은 사탄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교회로 몰려드려야 된다. 우리 집단으로 몰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될 일이죠. 비록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겠지만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말세를 다가올수록 더욱더 대담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람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앞서 먼저 마귀와 그를 따르던 귀신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불과 유황은요 우리가 보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물질로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불과 유황에 가면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먼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심판에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육체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의 몸이 변형되어 새로운 육체, 부활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육체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의 육체는 병들고 약하잖아요. 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살쪄서 비만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참으시면 그때 가서 많이 드세요. 좀 농담을 해도 안 웃으시잖아요. 11절에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대의 재판장석에 앉으시고 그리스도도 또한 그의 옆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던 권력자들, 재벌들,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벌벌벌 보이지도 않는다. 벌벌벌 뜬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2절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들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70년대, 80년대 보험 강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자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행실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갔어요, 상상이. 아니, 도대체 책이 내 행위를 지금까지 쫙 기록하려고 그러면 책이 도대체 몇 건이 돼야 되느냐. 상상이 잘 안 갔어요. 상상이 잘 안 가서. 더더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책은 뭘로 만들어요? 파피루스라는 그걸로 만들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 또 비싼 책은 뭘로 만들어요? 양피지로 만들어요. 엄청 비싸. 양피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책에 기록되었다고 기록할 때 저 뻥이 아닌가. 상상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왜? 요즘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일생을 기록하는 거 디스크 한 장도 안 돼. 그것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거. 모르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행실의 모든 삶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아도 별로 부피가 안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증거를 대봐라.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한 일이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준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믿었으면 믿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해야 그것이 믿음이지. 믿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은 강조하였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데 이때 믿음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그 말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이다.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없고 머리로만 믿기만 하고 입으로만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12절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요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지복을 누리는 곳, 지복,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반면에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 이상은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하지 그 이상은 상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하였는데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 구약 성경 성도로서는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세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상세히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그 핵심적인 것만 붙잡으시면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는 데 지금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 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불만하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 날을 보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현, 이것이 심판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간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 실감이 났다면은 놀래 자빠졌어야 되는데 놀래 자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실감이 잘 안 나. 그죠? 만일 그것을 정말로 그렇다 실감하였다면 현재 이렇게 나약하게 살지 않지요. 현재 이렇게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그런 것 가지고 시시한 것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사회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실감하고 리얼하다, 이거 리얼리티다, 이것이 지금 내게 닥치는 당장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동안 중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중간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최종 심판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중간 심판이란 말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용어인데요. 성경은 이 중간 심판을 말하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역사 속에서의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이 중간 심판은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복과 저주는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 속의 심판 또는 중간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기 복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당하는 저주는 우상 숭배로 온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나면 끊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 저주가 끊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상숭배의 습성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습성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 믿어도 지옥과 같은 삶. 아니, 저 자신도 그렇게 사는, 그렇게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안 믿을 때 있던 그 우상 숭배의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중간 심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늘 복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가 따라간다고요? 저주가 따라간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은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있음에 대한 경고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 심판은 우리가 보기에는 적시에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악을 밥 먹듯이 하는데 아무 화를 입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약이 오르죠. 예를 들면 북한 김정은과 같은 그런 자들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버렸고 애를 써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정의 불화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안목으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당장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과 같은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네, 지옥에서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서 디스코 치고 앉아있겠지. 물론 김일성 가문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그의 손자가 북한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입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요, 악은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대한 심판을 당장 실현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어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징벌하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이전에 중간 심판을 적절하게 배치해 두심으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중간의 심판은 종종 전쟁이나 재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20세기 인류는 두 개의 큰 세계대전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시리아의 내전,
그건 지옥과 같은 고통이죠. 그 중간 심판입니다, 그게. 예. 그런가 하면, 최근 미국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수십 명이 인명이 희생되었고, 우리나라 서울의 4분의 1 정도의 면적이 불이 탔다고 합니다. 아직도 불이 진화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재산 피해만 하더라도 무려 88조 원이라, 88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불길이 얼마나 맹렬하였던지 보는 분들이 지옥의 불길 같다. 지옥의 불길 같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명 인사들이 사는 그 부자촌에 불이 붙었습니다. 유명 배우 멜 깁슨, 앤서니 홉킨스, LA 다저스 박찬호 선수, 유명 선수들이 집이 불탔다 그래요. 이제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이 그렇게 지내던 그들이 자신이 당한 재난을 보면서 미국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그들의 인생이 훅 날아갈 뻔했습니다. 왜 LA입니까? LA에 뭐가 있어요? LA 뭐가 있어요? 헐리우드. 헐리우드는요, 허영과 사치, 미국의 향락과 타락의 온상이야. LA 헐리우드에서 얼마나 악한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류를 얼마나 오염시키는 겁니까? 헐리우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형 산불을 허락하시면서 헐리우드야, 정신 차려라. 최후의 심판이 있어. 이 대형 산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걸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그걸 당하면서 정부가 잘못해, 왜 이렇게 잘못해서 트럼프는요, 민주당 정부 때문에 그렇다. 뭐 그건 정치인들이 냅두고 진짜 받아야 할 메시지는 자기가 쌓아 올린 그것이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세상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구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재난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리우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런 고통을 받는 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은 잿더미가 될 수 있구나.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하는 비참한 신세를 만날 수도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서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는 헛소리쯤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리를 듣지 않고 악해졌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진리를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최후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으로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여기서 일부러라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먹고 마시는 즐기는 일에,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교리는 매우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즐기고 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리가 진리인지 묻지를 않고 한사코 거부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어차피 죽는 것은 죽으면 끝장나느니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자. 한탕주의. 이 대한민국 사회가 한탕주의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한탕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자. 권력을 잡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노무현 대통령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대한 공을 세운 업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는 서민적이었고 이 나라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중요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뇌물죄 수사를 하다가 왜 자살합니까? 창피하고 부끄럽더라도 살아야죠. 창피하고 부끄럽더라도 견뎌내면서 대통령 하다가 뇌물죄를 받으면 나처럼 감옥 갑니다. 그 모범을 보여줘야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가 자살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살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다 한 줌의 죄다. 죽고 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자연으로 왔더니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고 나면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한탕주의 아닙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심판. 그가 믿었더라면 자살했겠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같은 뇌물죄 조사를 받는 장로님 대통령 있잖아요. 자살 안 해! 자살 안 했잖아요. 장로님 대통령이 같이 자살했다면 진짜 이 나라는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쪽팔리고 부끄럽고 하지만은 견뎌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자살하면 지옥 티켓 1순위로 예약해 놓은 거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갔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가 먼 장래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세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니까요. 영원한 심판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지. 이 교회 안에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은 꼭 말썽을 일으켜. 사랑에도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괄시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산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은 원성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개망난인데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고쳐야죠. 고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 자식이 개망날인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기를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다? 그건 사랑도 아니야. 사랑도 아니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신지, 얼마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주어도 그 아들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자식이 세상의 재물을 다 준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 다 준다도 안 바꾸지만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시행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주님의 당부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후 심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지만 이건 참 중요한 진리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다 약속한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시사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하고 확신하는 데 거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